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신약성경 176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자가 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아버지에 대해 밝히 이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부모님들의 언덕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 위에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이것을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이 진정한 나는요,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많은 관계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로서,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만드신 피조물의 관계를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또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 지배를 받는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리고 우리는 그의 돌보시는 양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고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많은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복된 놀라운 관계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계신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모든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독생자라는 말은 유일한 그리고 혈족이라는 의미로서 외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고 독자라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독생자를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독생이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으로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유일하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요, 이 고백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성경에 나오는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요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은 그분이 바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돼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그래서 그 죽음을 이길 권세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지만은 그분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요, 예수님 부활하심은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드러났고 우리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가 아니라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세상에서도 자녀를 낳게 되면 그 해산의 고통으로 인하여 근심하게 되지만은 그 아기를 낳게 난 후에는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 고통을 그리고 그 근심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됐을 때 그 기쁨은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요, 그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을 통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실 때 이 땅은요 혼돈하고 그리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생명이 없었어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요, 둘째 날 궁창이 있어 윗물과 아랫물이 나뉘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었고요, 셋째 날 물은 한 곳에 모여서 바다를 이루고 묻은 드러나라. 그래서 그 땅에 온갖 화초 그리고 수목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살게 만드셨어요. 넷째 날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요, 다섯째 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각종 짐승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너무너무 좋아서 감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보다 더 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말씀이 뭐가 되셔서 육신이 되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말로만 있으라 해서 되어서도 기뻤는데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죽기까지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보실 때 얼마나 감탄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 잠시 잠깐의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기쁨은, 진정한 기쁨은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기쁨은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눈물 나고 고통스러울 때 있지만은, 그런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을 날마다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땅의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소유와 그리고 지위와 신분을 높이려고 힘씁니다. 그런 가운데서 잠시 잠깐의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떤 지위와 신분을 통하여 그래서 기뻐할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그 기쁨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쁨은요,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어서 오는 기쁨, 그것보다도 더 큰 기쁨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얻고 누리는 기쁨, 그리고 내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릴 때 그래서 영원히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요,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농부가 땅을 일구다가 그래서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보화를 발견하고 기쁨으로 돌아와서 모든 걸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을 천국에 비유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에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화와 바꿀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얻게 되는 기쁨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아 갈 수 없다,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저는 기쁨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전히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리고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답답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날마다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응답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와 간구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응답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구하였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두 가지예요.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잘못 구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끊임없는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은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비결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아무 어려움 없는 것이 아니라, 질병 고통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아무 환난 풍파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질병과 고통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기라고 극복할 수 있는 비결로서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래서 치료하시고요, 상처를,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이에요. 특별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이하에 이어지는 26절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요,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중보자로 세워서 죄사함 받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대신 기도한 거예요. 분향하면서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관계 가로막혀 있는 죄의 담이 허물어졌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찢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리고 그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만남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특권은요, 오직 하나, 예수 그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래서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이 받는 거고요. 또 하나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이름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마음을 합하여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기도 안 해서 응답 못 받고요, 기도하는데 잘못 구해서 응답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고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해요. 밝히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고 누릴 수가 있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응답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그 삶의 목표가 평생에, 그 삶의 그 공적인 사역 3년의 짧은 기간이지만은요, 그분은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에 이 말씀도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이 말씀도요, 사실은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짧은 세상에서의 삶,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일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아버지를 밝히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요한복음 16장 25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의 영원히 갈 처소를, 천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그리고 응답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께 기도하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